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보증받았던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풍요의 땅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한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고 마침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저주받은 땅,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산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란 지역인 갈대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아주 우상이 많은 드글드글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네 본토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유명하게 창대해지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나이 75살에 그 갈대우르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갑니다. 그 과정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죠.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순종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옮겨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복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뭄과 기근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이런 가뭄과 기근 안에서는 도저히 양도 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일강 유역은 목축을 하기에 합당한 환경이 되어져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그가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참 이쁘거든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낯선 애굽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지 알면 당신 뺏어가려고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애굽에 가서는 날 남편이라 말고 오라비라고 불러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으로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소멸되어져서 사람이 겁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자 애굽의 많은 사람들과 신하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애굽의 황제 바로가 알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를 취해서 후궁을 삼으려고 취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로 오빠인 아브라함이 오빠인 줄 알아서 많은 예물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를 취한 영구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집안에 큰 화를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알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야, 이게 네 아내이면서 왜 누이 동생을 해서 우리에게 큰 이렇게 화가 임하게 했느냐? 네 아내니까 도로 데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만 뺏기고 낭패당할 입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가뭄과 기근이 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살 수 없다고 떠난 그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양떼가 함께 동거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우물가에 양떼를 물을 먹여야 되겠는데 서로 자기 양떼 먼저 먹이겠다고 싸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도저히 양떼가 너무 많아서 같이 조카와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야, 너와 나는 한 핏줄인데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곳에 너와 내가 같이 동거하기는 너무나 양떼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 대신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이제 북할 테니까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뭘 아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단을 쌓느냐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물질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기근과 가뭄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환경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그것이 가뭄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단을 쌓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온유한 심령이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애통과 회개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되어지고 그 겸손한 자세는 사람에게까지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창세기 18장에 이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는 낮 정오 무렵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먼지를 쥐어주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향해서 달려가서 내 주여,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내 주라고 하면 내 주여 허락하시면 종의 집에 오셔서 자기를 종으로 낮춰서
욕이라고 좀 쉬었다 가시지요. 웬만하면 멀리서 나그네가 오면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여보쇼 하고 손으로 불러서 아 더운데 여기 가서 좀 쉬고 내가 음식 좀 주게 먹고 가시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그 나그네를 주라고 부르면서 청에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는 빨리 혼 밀가루로 떡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인은 불러서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뭣도와 우유와 함께 나무 아래 잘 생겨놓고 서서 서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은 천사들이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는 엉겅퀴와 같이 있는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 앞에도 겸손함으로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을 당했을 때에 신명기 16장에 보면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내는 규례를 하나님이 명하는데 첫째 어떻게 하라느냐? 너는 초막절의 규례를 지켜라. 그때가 가장 풍요한 때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거쳐도 좋은데 집에서 초막절을 그 수장절을 지키지 말고 집 앞에다가 풀로 임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너희가 오늘날 말하면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여전히 초막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현재 하나님이 거둔 모든 물산과 이미 거둬진 것들이죠. 그리고 손을 댄 모든 일에 장차 복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있으면 어려운 환경이나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도 그런 환경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 극복하고 그곳이 풍요한 기업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여 회개함으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시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는 로마에게 뺏기고 살기가 참 어려웠죠. 정말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가 닥쳐 있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취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엉겅퀴와 가시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의와 일을 위해서 먼저 하면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그를 의지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 있는 땅의 환경을 극복해서 우리는 오히려 풍요의 기업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그 풍요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펴가는 그런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